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마땅한 분노를 가지고 불의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공의를 위한 그의 첫 번째 시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완벽한 좌절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옳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40년 광야에 해당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 주님, 제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첫걸음을 배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불이 붙여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면에서 집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비전을 갖지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좌절의 기간을 통과하면 위대한 인격적 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1월 18일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신의 뜻과 의지로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일이 잘 되어 가다도 일이 잘 되어도 그 일 끝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잘 안 되어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느린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라 하면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무술을 익히며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런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고 확신해서 벌인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광야로의 도망이었을 뿐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젊고 한창일 때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챔버스의 표현대로 모세로 하여금 완벽한 좌절에 빠지게 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자란 40년한 그 시간만큼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과 몸에 찌든 그 애굽의 때를 완전히 벗기시기에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거나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챔버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옳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교제를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행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묵상을 시작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역자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엉뚱한 결과들이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반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잘못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한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다른 그 무엇과도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